할렐루야. 우리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벌써 마귀 수천 마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얼굴 마사지를 다 해주셨어요. 성령 마사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은 만일의 삶과 그러나의 삶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삶이에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삶은 이러한 만일의 삶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사람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자살률이 무려 24%,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명 안에 자살률이 24%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1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명 기준당 자살률이 27.3%, 3%가 더 올라갔는데 이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위하고요, 그 세계 2위와 1위의 그 자살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돈도 잘 벌고 또 나라가 부유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지게 되고 이런 자살률이 점점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경만 좋아지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조건만 좋아지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조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그 피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백내장에 걸리셔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데 이 총기를 만져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그만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 그 총알의 파편이 아이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 피범벅이 돼가지고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맨날 같이 자기의 그 실수 때문에 아들이 실명하게 된 것을 알고 맨날 눈물이 젖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아이가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신앙이 참 독실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점자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치에 입문하게 돼 영국의 채무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파우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행지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임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반전과 승리의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 문제가 있었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여러 가지 파벌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활 논쟁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발단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예전에
배웠던 습관들이나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학습된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 와서도 부활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고 십자가는 내가 믿겠는데 부활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부활을 설명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왔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떼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요. 부활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다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춘향전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을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도 이렇게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무려 5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게 되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다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가장 불쌍한 이상에서 이 시간 이 금요일날 여러분들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또 누구를 만나서 또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시간인데, 이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해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복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가 나오고, 그 나무가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부활만 강조한다고 십자가를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활을 더 강조하는 그 교회인데, 그 부활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여자 성도님의 그런 간증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게 되면 그분은 보통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전하게 되면은 증오하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쏴붙이고 나에게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경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골수암에 걸리게 돼요. 백혈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자기의 골수 기증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골수를 늘 빼가지고 그 골수를 치료하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전했던 복음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성경을 어느 날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을 폈던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되면 너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 자매가 그 골수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채배달 씨 여러분 아십니까? 최영희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무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이신데 저분이 신의 손이라고 하고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은 것도 유명하죠.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명한 레슬러였던 역도산도 그분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습했냐, 하루에 푸시업을 1000번을 했대요. 푸시업 1000번. 그 다음에 놀랍죠. 새끼손가락으로요 턱걸이를 15번을 했대요. 새끼손가락으로 턱걸이를 15번. 그 다음에 이 두께 20cm 되는 돌을이죠. 20cm 돌이면 이 정도죠. 이 돌을 매일같이 20cm 돌을 맨손으로 격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로 동전을 매일같이 구부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련을 다 마친 다음에 1년 8개월 만에 하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도장들을 다 깨부시게 했어요. 도장 깨기라고 하죠. 일본에 있는 가라데 유명하잖아요. 가라데 기세등등하고 우리를 한국 조선인들을 되게 얕잡아봤던 그 사람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술을 연마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가라데의 그런 도장들을 다 하나하나씩 깨부시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동전 이렇게 구부려주고 보여주고 벽돌 깨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도장을 깨가지고요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도장들을 다 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1년 8개월 동안 이 최배달 씨가 수련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연결시키는 그러한 플러그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는 플러그인만 코드만 꽂게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당장 돌아가셔서 기도의 능력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의 도장을 깨트리기 바랍니다. 미움의 도장, 또 문제, 불가능한 문제, 가로막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깨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저런 황소도 잡을 수가 있고 도장들도 깨트릴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장애물들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말하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부선이 있고 하나는 호남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라인은 어떤 아담의 라인이 있습니다. 아담의 라인은 죄인의 라인이에요. 이것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과 부활이 있는 라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라인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이제 부산행을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딱 타게 됐는데 1등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석을 딱 보더니 할머니가 1등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일반석 샀는데 1등석에 앉아버린 거야. 승무원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니까 나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그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 1등석에 있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일반석으로 맨 뒷자리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석에 앉게 되면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첫 번째로 죽는다. 이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맨 뒷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1등석에 앉거나 아니면 일반석에 앉거나 이 아담의 라인에 타게 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게 돼서 예수님의 라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라인을 타서 천국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일 동안에
우주 여행을 계획했던 써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라는 이 우주 비행사들이요, 280일 동안 우주의 미해가 될 줄 아는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구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현장 예배가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 예배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에 기름 부어주시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이 여치 못해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는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서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지금 1360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온라인 예배를 좀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에게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예배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초림에 오실 때는 말고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는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앞서간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들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들림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자들이 왕 대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가지고요, 이러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하게 하시고 오늘 26절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니까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불못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된 자들이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게 하고 싶으시면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야지만 주님이 그때야 끝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이 고난의 시간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 가고 천국이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 가서 빨리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주님이 그때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는 누구보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해외에도 선교하고 국내에도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제가 서울에 아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이 홍성교도소에 그 공연을 위해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이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소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계속 이러한 선교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박효신 장로님의 책 중에 하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 죽인 다음에 자기 형과 형수까지 때려 죽여서 7살인죄로 사형을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도관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에는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사형수가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치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치실 사람이 없더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너지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게 되면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16장 말씀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목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항상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CGN TV에서 예전에 방영된 기독교 다큐가 하나 있는데 그 다큐에 보게 되면 이 서서평 씨라는 그런 외국 선교사님이 한 분 나오게 됩니다. 그분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조앤나 세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서 간호사 일을 하다가 21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의료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혼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1944년도까지 23년 동안 조선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아주 고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저렇게 서양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보리밥을 좋아하셨대요. 보리밥에 된장을 비벼 먹는 밥을 좋아하시고 검정 고무신을 신으시고 저고리를 입고 또 미혼모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까지 돌보아 주시면서 그녀의 나이 54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기고 간 그 흔적을 보게 되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담요 반장 정도 있었고 강냉이 가루 2통이 있었고 동전 7개가 저분이 가지신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녀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그녀들을 잘 케어해주고 일제의 만행으로 부상당하고 있는 상처받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자신과 같이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저분의 삶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얼마나 저분의 삶이 해같이 빛날까요?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고난의 무덤, 질병의 무덤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에서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